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 이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라서 오늘 내일은 시편 1편 말씀을 두 번 나누어서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은 전부 다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알기 쉽지만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편집을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 고라의 자손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이렇게 시편이 많은 그런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시편 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을 새해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 새해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편 1편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면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이러한 사람이 복되어라 하는 이야기로 시편 1편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러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의 꾀, 악인의 조언, 지혜 또는 충고를 의미합니다. 악인의 꾀는 그런 것이죠. 죄인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죄가 그냥 머무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오래전에 약 한 10여 년도 넘는 것 같아요. 2, 3년,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미얀마가 공산 정권이어서 아주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선교를 갔는데 그때 선교사가 자유롭지 못한 때라 저희가 가니까 그 지역에 있던 선교사 한 5, 6분이 함께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면서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선임이 되는 시니어 선교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정권 때문에, 정치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리고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내가 문제지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제가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간사한 마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지혜, 조언을 내 머릿속에 두는 것, 이것이 참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의 생각이요, 그저 생각으로 머무르지 않지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꼭 말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 지속되면 삶의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한 함께 모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모임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며 그 믿음의 생각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에 접어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긍정적인 복받은 사람 이야기를 해요.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 묵상하느냐?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섬기고 그리고 말씀 사모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큰 기쁨. 그래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요. 왜 답답함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긴 하는데 주야로 묵상하고 싶으나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기를 바라지만 내 안에는 수없이 악한 꾀들이 들어와 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내 과거를 되돌아볼 때, 작년에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나와 참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며 나 말고요. 복된, 정말 복된 한 분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거리가 먼 분, 그래서 죄의 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사모하지 않는 분,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으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듯하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나누어주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악인의 꾀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리라. 그럴듯하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 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에 서지 아니하시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며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 창조가 계신데 창조주께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도 다 이기시고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시험에 너무나 약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죄인의 길에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 대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분이지만 나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우리는 복받기 위하여 추구하여 복받으려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 이미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가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설 사람이 아니며 죄인의 꾀를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 살면, 성령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올 한 해 성령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시작하며 계획할 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다. 이렇게 외치시고 올 한 해를 계획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 복받아 올 한 해 승리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 여러분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복을 추구하며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7페이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관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